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그리고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거라 라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아이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넌센스 퀴즈 비슷한 걸 한번 내볼게요. 돈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money라고 부르죠. 그러면 도둑이 훔쳐간 돈은 뭐라고 부를까요? 슬그 머니라고 불러요. 그러면 생각만 해도 찡한 돈이 있어요. 무슨 돈일까요? 머니. 어머니만 생각해도 찡 하잖아요. 그죠?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이 있어요. 에이? 어떻게 알았어요? 아주 머니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돈이 있어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싫어한다. 돈은 어디에 붙여도 재밌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돈도 이렇게 재밌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싫어하지 않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냐면 돈을 신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무슨 돈을 신처럼 여겨요? 아니에요. 잘 생각하면 돈 때문에 마음 상하고 돈 때문에 관계 틀어지고 돈 때문에 부부가 관계 흐트러지고 돈 때문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깨지는 일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 신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 나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돈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돈신이 뭘까요? 돈을 신으로 섬기는 시대. 여러분, 돈을 신으로 섬기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 주머니에 항상 끊이지 않는 돈이 두둑하게 채워져 있어요. 사고 싶은 것, CU 가서 최고로 비싼 것, CU 가서 최고로 비싸게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양주? 그거 말고요. 우리 친구들 최고 비싼 게 뭐예요? 핫바? 라면? 별로 비싼 게 없네. 네? 그 최고로 비싼 걸 언제든 가서 먹고 친구들 사주고 그럴 수 있어요. 뭐든지 사줄 수 있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면 행복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돈이라고 부를까요?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부르거든요. 돈은 언젠가 날 배신할 때가 생겨요. 돈이 나에게서 없어질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들이 또 생기게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신처럼 모시면 내가 행복하고 부자가 되어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돈은 결국에는 나를 배신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돈을 자기 주인처럼 여기며 살던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돈의 폭거에 이끌림을 당하던 사람이었던 거지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누구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부자, 청년.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부자인데 청년이요, 관원이에요. 이 지역에 공무원인데 고위급 공무원이에요. 근데 젊은 나이에 낙하산도 아니고 고위급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청년을 뭐라고 부연 설명하냐면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여기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 젊은 나이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부자인 거예요. 지위도 관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 다 가진 것 같아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잘 믿고 부자고 거기에도 청년이야.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 그러한 때에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엄친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딸 둔 부모라면 이런 청년 사위 삼고 싶은 거죠. 아들 둔 부모라고 한다면 이런 아들 두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 가져서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관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쯤 되면요, 예수님은 이제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 때라 함부로 관원 맡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건 위험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닐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멈추지 않아요? 그분 앞에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뭐라고 묻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청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엄친아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젊은 나이에 성공하면 어떻게 살까요? 우리 지금 현 시대에 30대 중후반에 성공했어요.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돈과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예? 차 바꿔요. 마세라티로 바꾸지요. 네? 제네시스 팔아버리고 최고급 차 타고 다닙니다. 페라리로 바꾸든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에코시티에 맨 끝층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펜트하우스 사죠. 몇 억짜리입니까 그거? 20억 되나요? 넘죠? 딱 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그 다음에 노는 일이에요. 돈 가지고 흥청만청 술집 까고 담배 피우고 뭐하고 그렇게 노는 일을 해요. 인생의 깊은 의미를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의미가 뭐냐, 무엇을 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내가 이 많은 것을 다 가져보고 이 높은 지위에 올려봤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들려보니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으면 행복이 있다더라. 이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관원이라는 사실도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래서 이 사람이 엄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데도 인생의 의미를 찾아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청년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봐 주기를 바랬던 것 같은 뉘앙스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자,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하자마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지켜보려고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 모든 걸 다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관한 질문을 하신 이유가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지켰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삶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부자이고 관원이지만 인생의 의미를 찾아다닐 수 있는 참 누가 봐도 멋진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간증을 하면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이래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야,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한 답을 듣고 율법 다 지켰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괘씸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아, 제대로 된 사람 만났구나. 에? 처음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해. 한 가지가 부족해.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 그거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죠.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거에 걸린 거야, 이 청년이. 결국 예수께서 이 청년에게 그렇게 갈급하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딱 제시하시고, 자기가 영생이니까 잡기만 하면 되는 그 위치에 놓아 주셨어요. 근데 이 청년의 실제 삶의 주인은 누구였는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말 듣고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어요. 심지어 찾아왔잖아요. 지금 얻으려고 찾아왔어. 그래서 어떻게 영생 얻냐고 물어봤어. 그래서 예수님의 답을 정확하게 제시해 줬어요. 근데 이 청년의 인생의 주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주인 바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영생을 뒤로 하고 떠나는 가장 비극적인 결정을 한 사람이 이름 없는 이 부자 청년이에요. 물론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장면만 보면 이 청년은 세상에서 가장 비극에 가까운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반면에 19장에서 바로 그 뒷장에 따라오는 한 사람이 있죠. 이름이 누굽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도 부자 청년과는 조금 비슷해 보입니다. 물론 부자 청년은 엄친하고 누구나 다 존경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삶의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삭개오는 그렇지는 않았죠. 이 시대에 삭개오를 향하여 어떤 마음의 어떤 삶의 평가가 있었어요?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처럼 예수님의 누군가에 대한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완전히 외톨박이었거든요. 누구도 죄인 취급받는 세리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리끼리는 모르지만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함께 어울려 살지만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홀로 고독한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 돈은 너무 많아서 그 당시에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큼 돈은 많지만 그 돈값을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그게 삭개오가 살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겠죠. 그래서 그 소문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고 하는데,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죄인이 이제 취급받잖아요. 유대 사람들 사이에 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무화과 나무, 자기 인생과 같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돌무화과 같은 그 자기 인생 비슷한 나무에 올라가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친구들 무화과나무 잎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뽕나무 보셨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파리가 비슷하니까 그래, 되게 넓어요. 그걸로 아마 자기 얼굴을 가렸던 모양이죠. 몸을 가린다고 다 가려집니까? 사실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를 왜 지나가냐면 이 삭개오를 만나러 지나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발각돼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앞에서 만났던 청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구하는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답을 제시해 주셨어요. 물어보니까 직접적으로, 애들로 말하지도 않고요.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지금까지 벌었던 돈을 반절은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누구 것을 속여서 더 받은 것이 있다면 몇 배를 갚겠다고 얘기해요? 4배를 갚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진 것 다 포기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정도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세리지만 지나치게 돈을 세금을 걷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유대 사람들이 로마에 바쳐질 세금을 조금씩 더 얹어 받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기에 유대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매국노였어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과 똑같은 입장에 있던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똑같이 만나요. 청년도 예수님을 똑같이 만났습니다. 이 삭개오도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청년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뒤로하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전히 그에게는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이제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인 바꿈의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가 주시는 더 긴 이야기는 없지만 아마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삶으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인 바꿈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믿는 실제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가 바뀐다는 거예요. 눈 좀 떠보세요. 허리 쭉 펴고. 여러분 주인은 누구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이잖아요. 돈이 주인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까? 내 직장이, 내 능력이 주인 아니에요? 그거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가 똑같아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청년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못 누리는 가장 불쌍한 인생, 이 땅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돈을 쫓고 성공을 쫓고 인기를 쫓는, 언젠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말 그것을 주인 삼아 쫓는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두 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요. 어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고 해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공부? 게임이죠. 성현이 게임이지? 네 인생의 주인이 게임이지? 하담이 네 인생의 주인이 뭐야? 게임이야? 친구야? 다 인생의 주인이 있어요. 물론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 주인은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그죠? 자식 앞에 힘 하나 못 쓰잖아요. 안 그런가요? 자식 앞에 힘쓰는 부모 별로 없더라고요. 예배드리러 가자고 해도 안 가면 내버려둬요. 그냥 네 알아서 해라. 주인이니까. 주인이 안 간다는데 종된 주제에 뭘 어떻게 매가지를 끌고 가볼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돈이 주인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면 그게 주인이지 뭐가 주인이겠어요? 공부? 그게 주인인 사람도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누구나 다 알아주는데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끝나요. 얼마 후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조금만 나이 먹으면 나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그 불쌍한 청년처럼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란 이름 들었잖아요. 그죠? 그거 듣고 배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설교를 통해 듣죠. 선생님을 통해서 공과를 통해 들어요. 성경을 통해 또 듣고 암송도 하고 합니다. 평생 들어오는 예수님이란 이름을 듣는데 정작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면
청년과 똑같은 인생이다.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배하던 것은 돈도 성공도 공부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도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이 한 주간 주인에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도록 내어 맡기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